사람 인사하겠습니다. 잘하셨습니다 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잘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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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떤 상황에도 흔들리지 않는 은혜, 어떤 상황에도 흔들리지 않는 은혜란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예수님이 내일 십자가에서 돌아가시는데 오늘 이런 말씀하세요. 내가 너에게 평안을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주는 평안은 세상과 같지 않다. 그러므로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 말라. 평안을 끼친다는 것은 평안을 준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 말씀하신 평안은 하나님과 예수님과의 관계 속에서 얻은 평안입니다. 절대적으로 흔들리지 않는 그런 은혜를 갖고 있는 평안이거든요. 근데 이 말씀을 언제 하셨냐면은 십자가에 달려 바로 돌아가시기 직전 날에 하셨습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잠시 잠깐 후에는 굉장히 큰 환란이 오는 거죠. 모든 죄가 다 부인하거든요. 굉장히 두려움과 어려움인데 현실적인 두려움과 어려움의 가장 강력한 파도가 맞받아서 치워올 때에 예수님 그때 말씀하신 거예요. 알아차리는 제자들이 얼마나 있었을까요? 당신은 몰랐을 수도 있지만 나중에는 알게 됩니다. 그래서 이 평안을 우리가 얻게 된다고 한다면 우리도 이런 은혜 받을 수 있는 거죠.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로마서 1장부터 16장까지가 있는데 사도 바울은 로마서 1장부터 7장까지 고민을 계속해. 구원받은 자로서. 내가 정말 구원받았는데 죄의 문제가 너무 큽니다. 마음이 너무 아픕니다. 막 그러거든요. 그런데 8장 1절에서 바뀌어요. 그 마음이 바뀌고 완전히 회복돼서 너무 놀라운 마음의 평안을 막 얘기합니다. 그래서 제자훈련을 할 때 사역하는 사람들, 사역자 훈련을 받는 모든 사람들은 로마서 8장을 다 암송하게 했어요. 그때요. 굉장히 길거든요. 왜 그랬냐면 그 정도로 너무나 놀라운 흔들리지 않는 은혜가 로마서 8장에 기록되어 있다는 거예요. 오늘 그 은혜를 5가지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이 은혜가 우리에게도 임하길 믿습니다. 우리 첫 번째 은혜가 무엇인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선을 이룬다. 로마서 8장 28절 말씀인데 1절을 보면 로마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로마서 8장 1절 시작. 그러므로 이제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아멘인데 아멘이에요. 근데 이게 진짜 우리에게 강력한 마음의 평안 주는데 어느 때 주냐면 죄 안 지을 때가 아니면 죄 졌을 때예요. 잘못했을 때 내가 먼저 정죄를 내가 하더라고요. 그 남도 정죄한다는 게 느껴져요. 그러니까 끊임없이 정죄를 나도 하고 남도 하고 다 하니까 나는 정죄받아가지고 그냥 뭐 죽는 거죠. 심지어 이럴 수 있죠. 또 병원에 있는 것은 벌 받은 거야. 이런 말도 할 수 있겠죠. 얼마나 무섭겠습니까? 내가 지금 안 되는 게 벌 받은 거야 이렇게. 사도 바울도 그러지 않겠습니까? 사도 바울이 예수님 믿고 구원받고 은혜를 받았는데 다메섹 도상에 갈 때에 살기가 등등해가지고서 예수님 믿는 사람을 다 잡아가지고 옥에 가두고 그 일을 하기 위해서 이전에 예수님 믿는 스데반이 돌로 맞아 죽을 때 마땅하다 죽는 게 이런 사람이었어요. 예수님 만난 다음에 바뀌었죠. 바뀌었는데 늘 그 마음속에 스데반이 죽을 때에 그 증인 역할을 했다는 그 마음에 자책이 있었을 거예요. 또 어디서 없어졌는가? 8장 1절에서 없어졌습니다. 이거 그대로 우리가 한번 받아들이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난 잘못했는데 그럼 내가 어떻게 되나? 내가 잘못했을 때 내가 정죄받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로 나가서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잘못을 하나님 앞에 나가서 용서를 구한 그 은혜를 다시 받는 거예요. 정죄를 받는 것이 아니라 회개자로 나가서 다시 깨끗해지는 거예요. 완전 다른 거죠. 그래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거를요. 2절 시작.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십니다. 죄와 사망의 법, 너 죄 지으면 죽어 이거잖아요. 죄 지으면 죽어. 정죄. 딱 이 느낌이에요. 근데 성령께서는요. 너가 죄를 지어도 예수님께서 그 모든 죄를 대속하셨다. 너는 정죄받지 않고 예수님께 나가서 하나님께 나가서 그 모든 것을 자백하고 고백하라. 그리하면 그는 미쁘시고 오히려 너를 새롭게 하시고 너를 의롭게 하신다. 완전히 다른 거예요 이게. 우리 이런 거 해본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정죄를 엄청나게 많이 받기 때문에 너무 쉬워요. 그냥 가만히 있어 정죄. 근데 정죄받지 않고 주님 제가 마땅히 죽어야 될 사람인데 예수님이 나를 구원해 주셔서 그 은혜를 가지고 제가 예수님께 나갑니다 하고 자기 죄를 예수님께 고백하면서 내 안에 있는 걸 다 말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방향이 달라진 거예요. 정죄받아 죽는 것이 아니라 생명의 성령의 법이 그럼 뭐겠습니까? 생명의 성령의 법이 성령께서 말씀하신 너는 정죄받지 않는다.
예수님을 통해서 그 모든 죄가 용서받아졌다. 그러므로 너는 예수님께 나아가거라. 하나님께 나아가거라. 다시 씻거라. 이게 생명의 성령의 법이에요. 그죠? 그래서 성령님이 어떻게 은혜 주냐면 이렇게 은혜 주십니다. 2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니라. 아멘. 수덕. 가만히 있으면 이게 들리는 분이 있을까요? 성령이 나를 위해서 막 기도해 주시는 거예요. 이렇게.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그러니까 어느 지점에서는 아마 이런 은혜 받아주지 않을까. 내가 너무 기도도 안 나오고 막 그러는데 가만히 있는데 뭔가 이렇게 나를 위해서 기도하는 느낌이 막 드는 거예요. 그럴 수 있지요? 그럴 수 있어요. 근데 잘 못 느껴지는 게. 너무 힘드니까 기도도 안 나오는 거예요. 기도도 안 나올 때 성경은 뭐라고 하냐면 내가 마땅히 기도되지만 성령께서 너를 위해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간구하고 기도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이 기도의 내용이 하나님 앞에 너무나 기쁨의 기도 내용으로 성령께서 탄식하며 기도하신다는 거예요. 27절 시작. 간구하십니다. 응답 안 될 수가 없는 거죠. 우리 기도가 뭐 열이면은 몇 개나 하나님 앞에 딱 만든 기도 되겠습니까? 근데 성령님은 하나님께 만든 기도를 드린다는. 그래서 이런 결론이 나온다는 28절. 너무 내용은 말씀입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니라. 내가 넘어지고 쓰러졌어요. 이때 나는 기도 못하지만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나를 위해 친히 하나님 앞에 딱 맞는 기도를 하셔서 응답 받으시는 거죠. 그럼 누구한테 은혜가 될까요? 나한테 은혜가 임해서 내가 일어나는 거예요. 자, 그런다고 한다면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마지막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는 거죠. 그러면 내가 지금 오늘 이 순간은 지금 여기 마지막 모습이죠. 내일은 모르잖아요. 그럼 뭐로 서 있는 겁니까? 선으로 서 있는 거예요. 맞습니까? 오늘 잠자리 들 때 나는 선으로 서 있을까요? 악으로 서 있을까요? 선으로 서 있는 거예요. 왜? 나는 악하고 더럽게 막 했는데 성령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막 기도하셔가지고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시는 거지요. 말씀 그대로 믿나 보면요. 맞지요? 자, 그러면 내가 죽을 때는요. 어떻게 죽을까요? 성령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기도하셔서 마지막 죽는 모습이 선으로 주님께 가겠지요. 참 내가 뭘 믿어야 되냐면 그래. 내가 잘못했다. 내가 죄를 졌다. 나는 넘어진다. 나는 죽어야 된다. 쪽으로 가면 안 되고 내가 넘어졌다. 잘못했다. 주님 그러므로 주님을 의지합니다. 주님을 찾아 이 방향을 바꿔야 돼. 그는 믿으시고 우려서 나를 살리시는 거예요. 성령이 그 기도를 하신다니까요. 성령께서. 그래서 나를 어떻게 만드시냐면 나를 합력하여 하나님 보시기에 선한 것으로. 우리 보기에 선한 것은 뭐 예를 들면 우리가 좋아 보이는 거 많잖아요. 그것만 있는데 하나님 보시기에 선한 것으로 세워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선한 것 중에 1번은 뭘까요?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원하는 영혼이 잘되게 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소망하는 겁니다. 주님, 저는 못났고 저는 부족하지만 하나님의 성령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저를 위해 기도하기 때문에 저의 영혼이 구세줄 수 믿습니다. 저의 영혼이 날마다 하나님 앞에 선한 모습을 세울 줄 믿습니다. 믿는 자에 그런 애 임한다니까요. 이걸 믿으셔야 돼요. 그러면 마음의 평안이 얻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두 번째,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어떤 상황에서도 최선을 인도하신다. 누가? 하나님이. 이게 말이 되나? 하나님의 최선이 이겁니까? 맞아요. 그거예요. 예를 들면 로마서 8장 29절 그 다음 구절이죠. 시작. 하나님이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예정. 하나님이 미리 나를 아셨다는 예정. 근데 나를 왜 아셨냐면 그 아들의 형상, 예수님의 형상인데 예수님의 모습이 아니라 예수님의 마음과 믿음인 거예요. 그것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예정 정하셨으니 이는 그 많은 형제 중에서 예수님이 맏아들이 되게 하시고 나는 그 둘째, 셋째, 넷째로 되는 거야. 이렇게. 그런 얘기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 옆에는 장의자가 있다. 첫 번째는 예수님, 그 옆에 나. 그런데 이게 쉽냐는 거예요. 이거 한번 생각해 보셔야 돼.
하나님 미리 나를 아셨어요. 그래서 나를 예수님의 형상을 본받기 위해서 나를 부르셨대요. 뒤에 보니까. 근데 본받아지시나요? 아마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러분 자식한테 소망이 있죠? 그 소망하고 아이들 막 양육하죠? 그럼 놀라운 아이들이 탄생하죠? 말을 어떻게 그렇게 안 듣는지. 그죠? 안 돼요, 생각보다. 생각보다 이게 안 되는 겁니다. 우리가 사람을 가르치든지 사람을 양육할 때 부모의 심족을 하는 얘기는 뭐냐면 자기를 이제 피를 흘릴 정도로 해야 겨우 변화되는 거예요. 그 뒤를 좀 읽어보면은 30절 시작.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자, 일단 뒤에 거 보면 영화롭다는 건 사람에게 붙이는 게 아니에요. 실제는 하나님께만 붙일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영화롭게 하셨다는 게 마지막. 그러면 이렇게 우리를 예정하셔가지고 예수님 본받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어떻게 하시냐면 미리 정하신 다음에 우리를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우리를 부르셨다는 게 여기서 안 온다는 거예요. 여기서 오기도 하겠지만 거의 잘 안 옵니다. 왜 오냐고, 뭐 내가 왜 예수님 믿어야 돼요? 주일날 왜 나가야 돼요? 나 자기 개발한 거 많은데 너 예수님 본받기 위해서야. 귀에 들리는 사람은 큰 은혜지요? 그러니까 부른 다음에 의롭다는 것도 인간에게 붙일 수 없는 건데 어떻게 의롭게 하셨냐면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달려서 우리 죄를 위해서 죽게 하신 다음에 그 죽음을 받으시고 죽음의 대가로 의로움의 옷을 입혀주신 거예요. 예수님. 그런데 예수님만 입혀준 것이 아니라 예수님 믿는 모든 사람에게 같이 입혀주셔서 너희는 예수님을 통해서 의로워졌다. 단어는 하나지만 자기 아들을 희생한 거예요. 자기 아들을. 영화롭게 한다? 지금 오지도 않고 믿지도 않은데 영화롭게 된다? 얼마나 애를 쓰면 이게 가능할까요? 우린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야, 내가 믿어보니까 겨우 내가 구원받은 것 같아. 30년 동안 진짜 정말 어떻게 막 우여곡절 다 거친 다음에 진짜 믿었어. 근데 저 사람 보니까 지금 막 믿는 거야. 큰일 났다. 그 많은 그런 과정들을 어떻게 거칠까? 염려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나보다 달라질 수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나를 보니까는 너무 과정이 어려워지는 것 같아요. 왜 그렇게 생각했습니까? 그렇게 내가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그분을 따라가는 쪽이 쉽지 않은 거예요. 아이들 가르치고 말잖아요. 근데 이걸 하신다는 거예요. 이거를 어떻게 하셨습니까? 자기 아들부터 죽게 하셨어요. 이런 것들이 큰 충격이 되는 지점이 있어가지고 변화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그치는 게 아니죠. 31절 한번 보겠습니다. 31절. 30절까지. 자, 그러면 요거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일에 대하여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지요. 그러니까 그냥 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를 부르셔서 최선을 다해서 부르시고 그리고 우리를 의롭다 하실 때 자기 아들을 희생시키시고 영원롭게 하는 건 이걸 뭐라고 하냐면 성화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정, 부르심, 칭의, 성화 하나도 만만한 게 없어요. 우리가 어떤 사람을 양육할 때 자기를 다 쏟아부어야 돼 그냥. 그래 겨우 세워집니다. 목사님이 죽어야 교회가 산다면서요. 할렐루야. 돌아가셔야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이렇게 명령하죠. 들으라. 오직 유일한 하나님은 하나님밖에 없으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여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래서 쉐마라는 얘기 들어보셨죠? 쉐마. 이 쉐마가 들으라라는 히브리어예요. 보면 신명기 6장 4절. 신명기 6장 4절. 여기 보면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요 들으라가 쉐마예요. 쉐마 기억하시고 5절. 시작. 마음을 다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이스라엘 백성 모든 사람 이 쉐마의 말씀은 어떻게 하냐면 미간에다가 붙여야 돼. 이거 달고 다녀야 돼. 손목에 차야 돼. 문설주에 기록해야 돼. 밖에 대문에 써야 돼. 자, 그럼 어떤 느낌 드냐면 서로 마주보면 뭐가 이마 보이죠? 뭐를 보라고 이스라엘 들으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 주 너희 하나님 사랑하라. 서로 보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거는 수시로 보죠? 손목이 있으니까. 나갈 때마다 보죠? 문설주에 있으니까. 대문에도 보이죠? 이거는 그냥 평생 보라는 거죠. 그러면 이거는 어떻습니까? 이렇게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이마에 여기다 세우고 여기다 차고 문설주에 기록하고 그 대문에 써라 할 때에 이렇게 말씀하신 하나님은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실까요? 사랑하지 않으실까요? 이걸 기억하셔야 돼요. 제일 먼저 하나님이 하나님 말씀에 그 모든 본투와 순종을 다 보이세요. 이게 인간과 다른 겁니다. 하나님은 시건이 없어요. 본인이 그대로 하신 걸 적으신 그러니까 너희가 이렇게 하라는 이렇게 되는 거죠. 나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정성을 다해서 너를 사랑한다. 나는 인간이 아니기 때문에 너희 같이 손목에 차지 않고 내 심정에 여기에 각인하고 있다. 그죠? 그러면 자기 아들까지 희생할 정도로다가 우리 살려고 하는 건 최선을 다한 겁니까? 차선을 쓴 겁니까? 차선이 없어요. 하나님 앞에. 항상 최선인 거예요. 내가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은요. 성령이 기도하셔 합력까지 손을 이루신 거죠. 또 하나 하나님의 최선으로 서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알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항상 우리가 속상하고 슬픈 게 남과 비교가 돼가지고 속상한 거예요. 저분은 저렇게 믿음이 좋아 보이고 그리고 가정도 뭐 어려운 것 같은데 이렇게 충만한가? 나는 안 그런데. 저분은 저렇게 왜 이렇게 일터에서 풍성이 받는데 나는 왜 안 되는가? 저번에 애들이 이렇게 잘 되는데 나는 더 잘 되는가? 안 되는가? 속상하지요. 근데 이 속상함이 어디로 가? 하나님께로 가요. 하나님, 제가 뭐 잘못했습니까? 하나님 왜 저한테 이렇게 하십니까? 하나님 왜 이러세요? 그런 거 나오지요? 나오잖아요. 그럼 주님이 기가 막히실 거예요. 야, 얘야, 내가 최선을 다해서 너를 그 자리에 세운 거다. 어떻게 그걸 알 수 있을까요? 전 지난주 병원 갔는데 병원에 환자들이 많잖아요. 어떤 환자가 있는데 그 증상을 보면서 주변 사람들 다 절망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제가 보니 절망할 일이 아니에요. 더 큰 어려움을 당해보니까 덜 어려움 당한 건 아무것도 아닌 건 아니지만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여져요. 그냥 감사해야 돼. 감사. 팔 움직이는 게 감사해야 돼. 다리 쓰는 게 감사해야 돼. 못 써봤으니까요. 그래서 알게 된 게 뭐냐면 하나님이 나를 최선을 다해 내가 잘못하고 못하고 넘어졌을 때 불순종했을 때 내가 말을 안 들었을 때도 그 순간에도 최선을 다하는 이 사랑으로 최선을 다해가지고 날 인도하셨기 때문에 이렇게 된 거예요. 내가 지금. 이게 없다면요. 엄청나게 어려운 상황이 됐을 거예요. 언제나 그렇게 인도하셨다는 거예요. 언제나 그렇게. 그래서 이 믿음을 갖게 되면요. 비교가 없어지기 시작해요. 하나님 앞에 감사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주님, 진짜입니다. 내가 더 힘들어져 보면요. 덜 힘들 때가 어느 정도의 은혜가 있는지 알게 된다니까요. 최선을 다한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었기 때문에 여기에 서게 된 거예요. 그지요? 저는 뭐 신체 구조상 보면은 목 디스크 왔을 때, 눈에 뭐가 났을 때, 그 다음에 발이 아플 때, 움직이지 못할 때 되게 많았어요. 그때 하나님 설교하는데 목 디스크 나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어떻게 설교합니까? 목이 좀 제쳐지지도 않고 잠도 못 자겠는 거예요. 허리 디스크 가지고 오신 분을 만났어요. 운동하다가 목사님 감사하세요. 왜? 저 허리 디스크 가지고 목 디스크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양쪽이 다 왔다는 거예요. 움직일 수 없어서 운동도 못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금 최선을 다해서 성경을 보거나 모든 걸 보다 인도해 주시고 계신 거예요. 진짜입니다. 근데 나 왜 이렇게 안 될까요? 내가 더 반응을 잘해야 돼. 하나님은 최선을 다해. 근데 내가 반응을 잘 못하는 거예요. 정죄하지 마세요. 계속 그 은혜를 받으시려면 최선을 다한 하나님을 바라보셔야 돼요. 세 번째 메시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이 세상보다 크시다. 31절. 시작. 그런즉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만약 하나님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하나님 우리를 위하시면 우리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우리 지키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할 수 있냐는 거예요. 32절. 시작.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다 주신다는 거죠. 아들까지 희생하셨는데 못 주실 게 뭐가 있냐는 거예요. 33절. 시작. 의롭다 하시는 하나님이시네. 하나님 붙잡고 있는데 누가 정죄를 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의롭다고 말씀하셨는데. 그죠? 34절. 시작. 누가 정죄하리요?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신이라.
말할 것도 없어요. 하나님은 좌정하셔서 기도 들으시고 성령님은 우리가 기도하지 못할 때 말할 수 없는 식으로 친히 나를 위해서 하나님 뜻에 맞게 기도하시고 예수님은 우편에서 지금도 기도하시고 간구하시는 중보자로 서 있다는 거예요. 이걸 한마디로 압축한 말씀이 있습니다. 요한 1서 4장 4절 시작. 또 그들을 이기었나니 이는 너희 안에 계시니가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심이라. 믿으셔야 돼요.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 세상보다 큽니다. 우리를 위해 중보하시는 예수님이 세상보다 큽니다. 우리의 왕이신 하나님이 세상의 주관자십니다. 그지요? 이번 주 읍조림 말씀 기억나십니까? 이번 주 읍조림 말씀 한번 해볼까요? 시편 47편 6절 시작. 찬송하라 하나님을 찬송하라. 찬송하라 우리 왕을 찬송하라. 찬송하라죠. 근데 1절에 다윗이 47편 1절에 이렇게 찬송하래요. 1절 시작. 너희 만민들아 즐거운 소리로 하나님께 외칠지어다. 좀 방점하게 하면 만민들아 손바닥을 치면서 즐거운 소리로 하나님께 외칠지어다. 찬송하라 하나님을 찬송하라. 찬송하라 우리 왕을 찬송하라. 할렐루야죠. 하라고 할 때 하는 게 좋더라고요. 그렇죠? 하라고 할 때 하면 하라고 하는 그 내용이 임합니다. 진짜예요. 그러니까 못할 수 있어요. 아니 찬송이 나와야 찬송하죠. 사랑이 돼야 사랑하죠. 근데 명령형에 대부분 용서하라, 사랑하라, 찬송하라 하면 찬송할 마음이 없는데 찬송하라는 말을 읊조리면서부터 찬송했다는 마음을 가지면 찬송의 은혜를 주시다니까요. 이게 너무 놀라운 네 읊조리는 사람에게 얻는 하나님 우리 왕이십니다. 세상보다 크신 분이 나와 동행하고 계세요. 두려워하시면 안 됩니다. 네 번째 같이 네 번째 시작. 어떤 것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 35절 시작. 누가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36절 시작.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한 양같이 여김을 받아나다 함과. 지금 죽을 운명이라는 거예요. 죽을 운명 한마디로 너무 무서운 상황이라는 거예요. 근데 37절 이렇게 말합니다. 시작. 그러나 넉넉히 이기느니라. 얼마나 예수님의 사랑이 강력히 자기를 붙잡고 있으면 이긴다요. 다 이긴다요. 그럼 이 사랑을 받아야 되겠죠? 이 사랑을 받아야 돼. 그래서 이 사랑을 어떻게 받을 수 있는가? 38절 시작.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이나 장래이나 능력이나. 39절 시작. 높음이나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대요. 그럼 끊을 수 없다는 게 진리의 말씀이기 때문에 다 끊어지지 않는 거죠. 그럼 좋을 때도 안 끊어지죠. 안 좋을 때도 안 끊어지죠. 영광 돌릴 때도 안 끊어지죠. 불순종할 때 끊어질까요? 안 끊어져요. 이거 확인하셔야 돼. 어떻게 확인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끊어지지 않는데 얼마나 컸으면 소망하면서 참 저렇게 될 수 있구나 하는 거 할 때 나도 그런 애 받고 싶으면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치요? 그렇게 출발하는 거예요. 어떻게 출발하냐면 하나님 사도 바울이 안 끊어진다고 했는데 성경 기록한 것은 저에게도 동일한 은혜 주시는 은혜가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제가 해보겠습니다. 어떻게 보냐 이렇게 보시면 돼요. 사람이 내가 말하고 싶은 사람이 있어요. 누구랑 말할까요? 친한 사람이랑. 그치요? 근데 친한 사람 중에서도 속마음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있어요. 누구죠? 믿을 만한 사람. 그죠? 다 얘기 못하죠? 친하고 믿을 만하면 얘기하죠? 근데 친하고 믿을 만한 사람 가운데서 내가 지금 현재 진행 중인 죄를 얘기하는 사람은 누굴까요? 입이 무거운 사람. 그죠? 그 사람은 할 수가 없어요. 근데 대부분 여기서 없어, 사람이. 왜? 잘못 얘기하면 큰일 나니까. 한 30년 전인가 20년 전인가 뭐 학교 같이 다니던 친구가 막 밥 먹고 가다가 차 마시면서 그러는 거예요. 야, 입서가 뭔데? 나 불륜했어. 제가 너무 놀랐어요. 제가 놀라니까 걔도 놀라더라고요. 그래서 진짜야? 그러니까 한 5분 있다가 아니야 그러더라고요. 바꿨어요.
5분 있다가. 걔는 저를 믿고 한 거죠. 근데 제 반응을 보니까 하면 안 되겠다고 느낀 거죠. 그럼 이렇게 반응합니까? 나 뭐 했어? 그래? 그랬어? 이럴 수는 없잖아요. 나도 충격이 되니까 이럴 수는 없을 거 아니에요. 근데 제 얼굴을 보면서 얘가 놀랬구나. 내가 뭔가 잘못 얘기했구나. 그 다음부터 한마디도 안 해. 한마디도 안 했어요. 그리고 더 어려워졌어요, 상황이. 만약 그때 제가 그랬어 하면서 막 이런 게 아니라 정말 지혜롭게 내 친구의 말을 걔가 안심할 정도로 반응하며 들어줬다고 한다면은 걔 또 얘기했을 거예요. 그러면 그 순간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에 이렇게 이끌어 갔을 거예요. 안타까움이 있죠. 저도 몰랐으니까. 이거 진행형인 죄를 예수님께 가져가 봤습니까? 만약에 예수님께 가져갔는데 주님 제가 뭐 이렇게 했습니다 할 때 만약에 예수님이 보이지 않지만 예수님의 이름을 하나님 앞에 보이지 않지만 똑같은 분들이니까 삼위일체 하나님 조금이라도 내가 느끼기에 이 우둔한 내가 예민해져 가지고서 뭔가 나를 정죄한다, 나를 안 좋게 보신다, 나에게 약간 안 좋은 그런 어떤 모습 보인 것 같다면 할까요, 안 할까요? 당장 닿습니다. 영혼은 더 예민해져. 근데 해보세요. 술술 나와요. 잘못이. 더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회개가 의지적으로 했다가 되는 순간이 있어요. 사랑도 안 되다가 사랑하고 싶어 하면 되는 순간. 왜? 하나님이 나를 먼저 사랑하기 시작했으니까. 사랑의 불꽃으로 계속 오셨기 때문에 내가 마음을 열기로 계속 기다리시는 거예요. 그리고 정죄가 아니라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그 은혜가 뭔지 아십니까? 너를 결코 정죄하지 않는다. 내가 너를 사랑해서 너의 모든 죄를 대신에 죽었단다. 너의 그 죄를 내가 도울 수 있단다. 내가 벗어날 수 있도록 은혜를 주는 하나님이란다. 나와 교제하자 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그 모든 세속적이고 세상적인 그 찰나적인 모든 그런 만족과 쾌락에서 벗어나게 하셔서 한 번도 겪어보지 못한 은혜를 받게 하셔서 끊어지게 하는 거예요. 목사님 장담하십니까? 장담합니다. 왜? 제가 끊어봤으니까. 뭐 하는 거 있었잖아요. 이렇게 하는 거 있잖아요. 이렇게 하는 거 있잖아요. 이렇게. 이거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저한테. 목사님 담배의 즐거움이 얼마나 큰 줄 아십니까? 뭔데요? 밥 먹고 나면 너무 기분이 좋습니다. 그러더라고요. 맞습니까? 걸릴 뻔했어요. 뭐 어쩔 수 할 수 있죠. 저도 그거 다 알았어요. 안 됐어요. 근데 저도 모르게 나가서 나가가지고서 그 목사님 기도하시는데 뭐 끊고 싶어서 나왔다고 그런 얘기 했어요. 뭐 할 말이 없잖아요. 나왔는데. 근데 그 순간 기도해서 났어요. 하나님 그분 통해 역사하신 거죠. 하나님의 전능한 능력이 있더라고요. 근데 제가 한 게 뭐냐면 마음을 열고 간 거예요. 마음을 열어야 돼. 근데 마음을 열도록 은혜를 주세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 안 끊어집니다. 확인할 수 있어요. 마지막 5번째.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를 위해 쌓아두신 은혜가 있다. 로마서 8장은 사도 바울의 믿음의 삶이 확 바뀐 거예요. 정죄는 안 받는다. 내가 잘못해도 주님께 가면 된다. 너무 중요한 겁니다. 노력의 방향을 바꿔야 돼. 내가 막 내 죄를 씻어서 없애는 게 아니라 그대로 주님께 가셔야 돼. 주님이 씻어주세요. 그래서 능력의 하나님이 되시는 거예요. 이거 겪은 거예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내가 한 게 아니라 성령의 생명의 법이 나를 새롭게 한 거예요. 이 로마서 8장을 한마디로 압축할 수 있습니다. 시편 31편 24절 마지막 절에 다윗이 이런 얘기했습니다. 여호와를 바라는 너희들아 강하고 담대하라. 시작. 여호와를 바라는 너희들아 강하고 담대하라. 시편 31편 읽으면 엄청 무서운 상황이에요. 근데 마지막에 이렇게 강하게 얘기해 확신하면서 여호와를 믿는 너희들아 바라본 너희들아 강하고 담대하라. 마치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사랑은 절대 끊어지지 않는다 확신하는 것처럼 뭔가 받은 거예요. 다윗도. 뭘 받았을까요? 은혜를 받았죠. 로마서 8장을 압축할 수 있는 은혜가 시편 31편 19절에 나옵니다. 시작. 만난 거예요. 도망당해서 죽임당할 위험에 이 동굴에 있을 때 쌓아두신 은혜, 예비하신 은혜, 준비하신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피할 길을 가게 되고 보호를 받게 되고 그래서 쌓아두신 은혜를 베풀어 주신 은혜로 경험한 겁니다.
이 은혜 받을 수 있어요. 저를 따라 외치겠습니다. 쌓아두신 은혜를 100% 주신 은혜가 있다. 2023년 5월 달부터 유튜브를 시작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교회를 도울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조이아웃을 세울 수 있을까? 교회 디자인과 함께. 그래서 뭐 우여곡절 끝에 참 1년 반이 넘었죠, 이제. 그래서 3천만 원 좀 넘게 벌었습니다. 많이 벌었죠? 놀라지도 않아요. 놀랄 필요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목사 위치에서 많이 번 거예요. 목사 위치에서. 잠도 좀 덜 자고. 그런데 조이하우스에 외국인들이 주일날 와야 되는데 그 차가 없다. 차를 한 대 이제 승용차 갖고 왔는데 거기 꽉 차가지고 오신다. 승합차가 있으면 좋겠다 해서 마음에 감동이 됐어요. 거기 써야 되겠다. 그래서 교육자 세미나 갈 때 좀 쓰고 교육부 회식 갈 때 좀 쓰고 돈이 좀 남았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 액수에 제가 그 영상을 통해서 이렇게 알게 된 그런 사람을 만난 적이 있었어요. 신실하고 좋은 사람이더라고요. 확인을 여러 차례 했습니다. 그래서 차가 이 정도 액수가 있으니까 한번 알아봐 달라고. 스타렉스를. 근데 새롭게 나온 게 스타리아가 있대요. 그래서 스타리아 그러면 하시라고. 그래서 시간을 두고 한번 해보셔서 좀 가격이 새 차를 못 사니까 근데 갑자기 연락이 온 거예요. 조이하우스를 처음에 시작할 때 그 장소를 얻을 때 3일 만에 거의 됐어요. 연풍리에. 그러니까 갑자기 진행된 거예요. 하나님 은혜죠. 어떤 분이 이렇게 좀 보증금 주시고 집이 없는데 집이 딱 나온 거예요, 그냥. 그래서 와보시라는 거예요. 내가 목사님 말씀하셔가지고 기간 두고 갔는데 이게 너무 좋아서 그렇습니다. 한 400, 300은 충분히 뭐 너무 세이브가 됩니다. 롯데 렌트카에서 새롭게 중도차를 출발하는데 아직 정식 오픈 안 했지만 홍보하는 차원에서 수수료도 없습니다. 그래서 가봤어요. 가봤는데 은색인데 괜찮더라고. 2021년식이고 16,000밖에 안 떴대. 근데 자기가 고민했대요. 그 직원이 3명 있는데 밖에 너무 지저분하게 써가지고 하는 차가 뭐 싼 게 비슷하게 쓰자. 안 좋은 차가 보다 했는데 가보니까 안 좋은 차가 아닌 거예요. 수출업자가 무조건 가져가는 차인데 도색을 좀 하면 수출업자들이 햇빛이 쬐기 때문에 이게 드러난다는 거예요. 제일 꺼려한다는 거예요. 만약에 그것만 됐으면은 무조건 가져가는 한쪽에 이렇게 된 살짝 이렇게 가서 보니까 괜찮아요. 그래서 2,500만 원짜리 차를 이제 다 들면은 한 2,700이면 다 될 것 같아. 근데 그 차를 검수하면서 그러더라고요. 그 분이 저한테 살짝 직원 저기 있는데 목사님 땡 잡았어요. 그 뭐인데요? 세상 용어를 그런 거냐고. 이거 너무 좋은 겁니다. 이런 거 안 나옵니다. 저도 몰랐는데 와보니까 염려할 게 아니었습니다. 직원이 렌트카 그 대기업의 수준이 되니까 잘 관리한 차만 관리하다 보니까 퀄리티가 높은 거예요. 자기 수준으로 안 맞으니까 그렇게 얘기한 거래. 직원들도 괜찮은 차 같다고. 그래서 다음 주에 옵니다. 감사하지요. 순식간에 일어났어요. 쌓아두신 은혜가 있구나. 제가 두 번째 책을 준비하고 있어요. 첫 번째 책을 할 때 3,000권 정도 나갔어요. 너무 부족한 사람인데 감사하지요. 400만 원을 이제 그 일시불을 받아가지고 교회 헌금했습니다. 감사하지요. 3만 부 나가면 얼마일까요? 30만 부 나가면 조이하우스 이제 할 수 있을 것 같아. 불가능할 거라 생각하지 않아요. 하나님 언젠가 예비하시는 애 쌓아두는 애 있지 않습니까? 그지요? 제가 왜 스타렉스를 샀냐면 50대 중반을 넘어서서 오후 예배 때 그랬어요. 청년들에게 한번 해보자고. 제 밑에 나이 다 50대 미하. 한번 해보자고. 나같이 부족한 사람도 도전해서 아무것도 없는데 뭐 유튜브에서 뭐 수익화가 있다고 하더라. 도전하겠다. 같이 해보자. 그 중간에 한번 안 되고 다시 또 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이 은혜 주셔서 열매를 맺게 됐습니다. 그 탈 때마다 도전하고 타셔야 돼. 도전. 저도 계속 도전하고 여러분도 계속 도전해야 돼. 하나님이 은혜 주시면 은혜의 그릇이 좀 있어야 되잖아요. 은혜의 그릇. 준비해야 되잖아요. 준비. 쌓아두신 은혜를 받으려면 가서 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될 것 같아요. 저는 우리 교회. 우리 교회 사업장, 가정에 은혜 주실 것 같습니다. 정리해보면은. 모든 것이 합력해 선을 이루는 거지요? 손으로 서 있어요. 하나님은 최선을 다하시죠? 차선이 없습니다. 내 안에 계신 분의 세상보다 크지요? 하나님은 절대 끊어지지 않지요? 쌓아두신 은혜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사도 바울이 그래서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얻은 겁니다. 오늘 이 은혜의 믿음 받으시기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신 말씀 가슴에 품고 어떤 상황에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과 은혜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